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국교회 옛 이야기 8번째 시간 여수 위대한 사랑의 달리기라는 제목의 강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옛날에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폴 브랜드가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그런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그가 겪었던 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풀어놓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희 본가에 꽂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참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책인데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1970년대, 80년대 이 당시에 이제 인도 등지에 다니면서 한센병들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그런 의료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센병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통각이 사라진답니다. 통각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내 피부가 썩어 나가 떨어지는 것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 그래서 때로는 고통, 이 통각이라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의료 현장 속에서 풀어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병을 정확히 이 균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했고 옛날에는 나병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했죠. 자, 이 문둥병, 이게 문둥이란 말 자체가 문드러지다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문둥, 그래서 문둥병인데 저 나자도 문둥병 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되게 오래된 병입니다. 1872년 노르웨이 의사 게르하르 아르메우에르 한센, 이 나환자의 나결절 조직에서 세균이 모여 있는 이 나균을 발견하지요. 이렇게 나균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냥 영어로는 레프로시,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 레포스에서 변형된 말인데 비늘 달린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참으로 천형이다, 재수 없는 병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많은 이유가 피부병이다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코가 잘려나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런 눈에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나병 환자들을 따로 가두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많았죠. 일제시대에는 그냥 몇십 명씩 집단 학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일단 이 한센병은 전염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치 가능하고 유전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센병 환자라고 해서 자녀가 한센병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상하게 그분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 때 이 자녀도 한센병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건 결핵보다 감염률이 훨씬 남긴 하지만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촉하는 것이 오랫동안 접촉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로 신규 감염 환자가 없지만 아직도 세계는 연간 15만 명 전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WTO가 2030년까지 이 한센병 환자를 제로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의 집성촌, 그들이 함께 모여 살던 마을은 전국 방방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다 있었는데 이걸 일제시대 때 야 여기에 다 끌어모아라고 해서 끌어모은 곳이 바로 소록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렇게 다 거기다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이제 모이지 않았죠. 그래서 뭐 부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여러 군데 있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 1946년도인가요? 그쪽에는 그 익산에 왕궁면 상지에 나환자촌이 전국에서 제일 큰 나환자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궁면 상지 나환자촌. 자, 이곳에 이렇게 소록도가 되었던 전국의 나환자 마을을 가장 먼저 방문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한 우리나라 고위직 혹은 유명인이 누구냐면 유경수 여사예요. 이분이 그 대통령 부인으로 있는 재직 동안 전국의 77개의 나환자 마을을 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나환자분들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저 때는 아직 우리나라 신규 그러니까 치료법이 나오고 개발되고 있었지만 꽤 많았을 때란 말이죠.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익산 같은 경우 이 왕궁면 이쪽은 이제 지금 다 축사로 이렇게 바뀌거나 다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한센병 환자 마을들이. 그래서 전국에는 현재는 거의 소록도 말고는 이런 나환자 마을이 없다고들 하네요. 자, 이렇게 전국의 이런 나환자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수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렇게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으로 이제 그곳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걸로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이겠죠. 자, 이 여수에 있던 그 한센병 환자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광주,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광주 선교에 생명을 바쳤던 두 명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오웬 선교사였고 또 다른 선교사는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이 오웬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있지 않고 계속 저 진도라든지 그런 남쪽으로 해서 이 전도 활동을 다니다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결국엔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했죠. 자,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분을 빨리 광주로 옮겼는데 이분의 이게 도대체 왜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때 인근에 있었던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당신 좀 빨리 와서 이제 이 오웬 선교사 좀 돌봐주세요라고 전보를 보냅니다. 그 전보를 받은 포사이드 선교사가 열심히 그가 있던 광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왜 이런 전보를 보냈을까? 보니까 이 사람이 경력이 가장 많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74년 미국 켄터키에서 태어났는데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루이벨 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그리고 군의관으로 참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까지 인턴까지 다 마친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경험 많은 그런 의사였어요. 자, 이 사람이 1904년도에 한국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데 의료 활동을 하다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합니다. 귀가 잘려 나갔고요. 두개골이 파손되었고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보통 이 정도 선교지에서 이 정도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 그분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이렇게 회복에만 힘쓰게 됩니다. 자, 선교지에서 이 정도 일 당하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잖아요. 왜 와요? 근데 이분이 또 와요. 그 부상과 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옵니다. 자, 그렇게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그 남장교회 선교 루트에 따라서 남쪽으로 온 거예요. 남쪽으로 와서 이제 목포와 광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이 오웬 선교사의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출발을 합니다. 자, 급하게 출발을 해서 가는 길에 어떤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해서 봤더니 한센병 환자였어요. 한센병 환자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자기의 그 노새에 태우고 이제 배를 타러 가서 배를 타고 내리고 그렇게 광주로 들어가는데 그 광경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죠. 아니, 한센병 환자를 저렇게 정중하게 손으로 들어서 하고 옮긴다고? 저게 가능한 일이야? 그걸 봤던 사람이 광주 사람이었던 최흥종이었습니다. 자, 최흥종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들은 뭐 깡패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부잣집 도련님인데 약간 좀 건달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깡패는 아니고. 자, 이 사람은 이제 독립운동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 최흥종 목사님은 이제 그 1904년도에 그때 광주에서 처음 예배를 참석하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분을 마중 나가러 갔다가 거기서 그 한센병 환자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 충격을 받아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로 영향을 준 또 다른 광주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자, 이 서서평 선교사는 단순히 어떤 여성들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양 아들이 한센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거지, 나병, 한센병 환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집에 와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치료제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것은 균에 의한 것이고 감염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의료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돌봐줘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측하고 막 진물이 떨어지고 이게 없고, 제가 오늘 이런 한센병 환자들 사진조차 올려놓지 않은 거를 딱 보는 순간 하고 움츠러든 게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포사이드 선교사가 되었던 서서평 선교사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 그런 환자에 대한 선입견 전혀 없이 그들을 돌봐주고 인간적으로 존대해 줬습니다. 이 모습에 최흥종 씨가 그야말로 뒤집어집니다. 나는 그동안 가짜로 살았구나. 세례를 받긴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이분이 광주 큰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걸 만들기 위해 1,000평의 땅을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지요. 자, 이분이 이렇게 이후에 또 해방 이후까지 이분은 살아 계셨는데, 해방 이후에도 예방협회, 그러니까 나병 예방협회겠죠. 그래서 짓고 또 삼해학교라고 하는 광주 국립고등학교, 그리고 음성 나환자촌이 호혜원과 결핵환자 요양원 소동원, 결핵환자 치유를 위한 백십자여병회 등 설립하고 환자들과 동고동락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이제 나라가 혼란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독립운동으로 더 유명한 분이긴 한데, 이 최홍종 목사님의 근본은 일단 크리스찬으로서 한센병 환자들, 이 땅의 낮은 사람들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분의 기증에 의해서 설립한 교회가 바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 애양원 교회라고 알려진 여수에 있는 이 애양원 교회는 원래 광주에서 시작한 봉선리 교회입니다. 1913년 광주 봉선리의 봉선리 교회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로 설립한 거예요. 이걸 최홍종 목사가 기증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광주에 좋은 사람이 있고 광주가 한센병 환자들 잘 돌봐준다는 소문이 돌자 전국에 있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광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광주에 있었던 기존 토박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광주를 그냥 문둥이 천지로 만들 거냐, 그분들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만든 말이 아니라 해가지고 너무 심한 반대 때문에 이분이, 이 최영종 목사님이 이때 한센병 환자들 300명인가 500명을 이끌고 경성까지 올라갑니다. 행진을 해요.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살 권리를 달라. 그런 행진까지 할 정도로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 극심한 반대에 못 이겨가지고 그때 여수 율철면 신풍리로 이전해서 신풍교회로 한센병 환자 교회가 여수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랑으로 키운다 해서 애양원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날 아직 남아있는 애양원 건물은 1934년에 화재로 소실된 이후에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이제 저 건물도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건물이네요. 자, 이 여수의 애양원이 유명한 것은 단순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 기독교사의 획을 남긴 한 분이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이 손양원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셨다가 해방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왜 못 받았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군 칠원읍 출생입니다. 그리고 부산 감안동 상애원이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 시설에서 이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39년 7월에 애양원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에 신사참배 반대를 이유로 이분이 투옥을 당하게 되십니다. 언제 출소하냐? 해방되었을 때 출소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같은 때에 이렇게 투옥당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거기서 돌아가신 거고 이분은 안 돌아가시고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해방 이후에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2년 후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이 사망했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본인도 공산군에 의해 총살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참 보니까 이분 고작해야 47 산 거예요. 47. 저도 참 비슷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참 다릅니다. 달라. 자, 이분이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준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감염이 안 된다고 의료적 지식이 있어도 입으로 빠는 건 다른 거잖아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검사하라고. 검사를 해보니까 감염이 안 됐어요. 주변에서는 다행이다. 목사님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이분은 되게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센병에 걸리면 저 사람들과 내가 같은 자리에 서서 그분들이 나를 받아줄 텐데 아무리 한센병 사역을 오래 해도 너는 한센병 환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 마음 몰라 라고 하면서 벽을 치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 병에 걸리지 않아서 오히려 아쉬워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구를 양자로 드리고 말고 이것보다 그 고름을 빨아줬다는 게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이 싸놓은 똥도 못 치우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피부가 문드러진 그 고름을 그걸 입으로 빨다니요. 자, 이게 손양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단해서 그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게 그런 겁니다. 본 게. 그들이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최영정 목사가 서서평 선교사와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 행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듯이 아마도 손양원 목사 또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고 배운 걸 실천하는 겁니다. 보고 배운 걸. 아마도 포사이드 또한 서서평 선교사 또한 그 앞선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읽었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을 거고 그 결단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이 조선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오늘날 여수에 가면은 이제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그 애양원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출생하셨던 그 칠원 함안군 칠원에 가면은 손양원 기념관이라고 최근에 건축된 굉장히 큰 건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 가봐가지고요.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 경남 함안군 칠원입니다. 멀긴 멀 텐데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사이드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최홍전 목사, 그리고 손양원 목사까지 전라남도 여수 쪽에서 가장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정말로 사랑과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큰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열매가 지금은 다 따먹어 버렸지만 또다시 나무를 심으면 되겠지요. 혼자 심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다음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동시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죠. 바울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도시죠.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히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뒷 이야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실상 동역자라고는 하지만 바울에게 인도를 받은 사실상 바울의 제자격이죠. 그에게 배웠으니 아볼로 또한 바울의 손재자 격인 겁니다.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아볼로 또한 바울의 일파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나는 아볼로가 더 좋던데, 설교도 잘하고 무슨 소리야, 바울이 근본이 있지, 이래가지고 파벌이 갈리니까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거 하지마 라고 지금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죠. 자, 어떤 뛰어난 사람도 홀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분명 있을진데, 그리고 그 받은 것이 상당히 클진데, 그 받은 것을 그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으면 이렇게 포사이드, 서서평, 최흥종, 그리고 손양원까지 이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이렇게 사랑의 연대, 사랑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이렇게 아름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리고 또 아볼로는 아마도 나중에 또 다른 사역자에게 이런 것을 전해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그리고 흘려보냄으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 거저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작했고 누군가가 물을 뿌렸고 누군가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이 후대의 누군가가 그를 알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것을 잘 갈무리하고 또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보냄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에 이어달리기를 계속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사랑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조선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감명받은 조선인들이 새롭게 사랑의 이야기를 써서 해방 이후까지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달리기에 바톤을 우리도 받았으니 이제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잘 갈무리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흘려보내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음과 다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순수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